아멘. 가사를 보니까 약속을 새겨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확실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라도 그 약속대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또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아시고 순간순간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많은 그런 힘든 일을 우리가 겪으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또 더 풍성한 것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섬기는 그 사역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은행에 이런 문구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그 명패에다가도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라고 새겨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객을 위주로, 고객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왜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은행 직원들은 고객들을 맞이하고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있는지,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지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쉽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저 역시도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오늘 읽은 말씀 외에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눈에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한 곳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에베소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들을 주셨어요. 이제 자기가 이거를 파악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믿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혹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할 때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끼리도 선물 주고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들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 지금 영적 선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선물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들이죠. 이제 표현을 선물로 그러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은사,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선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섬김의 이야기하지만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이런 말씀들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열매는 선물,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죠. 사랑의 열매,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겠죠. 또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들을 섬기는 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만 생각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 지체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몸을 세우는 거지, 자기 몸 보고 야, 이 나쁜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또 주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주신 목적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눈 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이렇게 죽게 하듯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7절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제 어떤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지금 말씀을 제목부터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전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반응입니까? 섬겨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요? 섬겨야 한다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섬기기는 왜 섬겨? 내 몸 섬겨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 순종할 마음과 선한 의지가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내버리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 생활에 아주 중요한 승패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조금 더 번거롭거나 귀찮은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복된 은혜고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저번 주에 목요일 날 항상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분이 전화하신 내용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제 어떤 불만을 이야기 좀 해줬는데 어떤 불만이냐면 기성교회, 개신교회 그 문제점과 또 그 목사님들 정말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지 그 이제 듣고서 그 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좀 이상하다, 아니다. 이제 그런 일을 많이 여기저기 여러 번 경험을 하셨나 봐요. 이제 상치 아닌 그런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지금 안 다니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택에 오게 되어지면 이곳을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주된 내용이 그 목사님들이 말이 좀 이상하더라. 성경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가 이제 교회의 그 목자가 주의 종의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넌 저주받아.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권위를 행사하셨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그런 분들을 경험한 부분도 있었고 저 역시도 학생 때, 청년 때, 전도사 시절에 장로교 때죠.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심지어 처음 제대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곳에서 목사님이 주된 내용의 그 설교 내용이 이 교회를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저주를 퍼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받을 일은 아니고요. 내 곁을 떠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라는 그런 것들을 목사의 권위를 많이 강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목사의 권위가 그런 부분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영 아니올시다 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 속에 성도들은 막 두려움이 생겨서 겁이 나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요. 성경도 잘 모르고 뭘 어떻게 하든지 모르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해도요.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목사님 말 한마디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유교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샤머니즘, 토착화된 그런 신앙에 접목해서 교회가 변질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달리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막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서 한 30분 동안 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뭐 언제 어든지 오시면 뭐 상담은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제 그런 갈등을 이제 이렇게 전화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일꾼입니다. 섬기는 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영어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구절을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또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도 섬기는 분이었고 천사들도 섬기는 자들이고 또 율법의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율법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은 양떼들을 섬기는 자들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죠. 또 지역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감독 목사가 되겠습니다. 일반 장로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단에 세워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감독 목사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교회 장로들은, 목사들은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도록 세움을 받은 거죠. 그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청지기는 주의 것을 받아서 주인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행하고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 역할을 잘 못하고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인의 권세를 받아서 일할 뿐인 것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게 주객 정도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네이버를 검색해 보시면 그 말이 나와요. 한국말로 사역자 이렇게 치시면 이 사역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킨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이렇게 시킴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럼 교회에서는 몇 번입니까? 2번,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그 시킨 일을 하는 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2번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번.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목사님들이 외국 해외여행 가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 여행 가는데 공항까지 마중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 가야 돼요.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전 가봤어요. 직접 운전하면서 전도사 때. 길을 또 옛날 김포공항인데 인천공항 있기 전이었는데 이제 그게 국내선이 있고 국제선이 있잖아요. 모르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국내선을 왔는데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인데 아무도 안 나와. 알고 보니까 국제선이었어. 그래서 노발대발 난리치고 벌벌벌 떨고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불이시키는 거죠.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차 끌고 가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쫓겨나요. 특히 전도사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리는 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부분이 있어서. 물론 성도들은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나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 일꾼 세우는 것 아니거든요. 그냥 차 타고 갔다 왔다 하면 될 것이지. 꼭 마중 나와야 됩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처럼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역자란 일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을 받아서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서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종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자신들을 주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이런 영적 권위 이것을 운운하면서 양들 위에 군림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개신교가 큰 폐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헤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상처받는 게 아니라 무엇에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믿으면 진리를 못 찾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역자로 주님이 하라고 시킨 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 사역자는 무엇을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지 누가 읽고 눈으로 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로 해버리면 간단한 일이지만 왜 이렇게 찾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만 이렇게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장 28절을 보니까 사역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일이죠. 그런 일로 세워졌어요. 오늘날 흔히 우리는 이제 독립침례라고 하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지는 않잖아요. 서로 회의를 거쳐서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추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 또 무엇을 하십시오, 뭘 만드십시오.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쁘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하기도 하고 음식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도 알아서 자유롭게 또 설거지도 하시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양들을 먹이는 일, 감독하는 일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감독 그러면은 이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단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삶이 또 잘못된 길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감독을 하고 말씀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데만 성도들을 일시키는, 부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9절을 보시면 15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역자는요, 화평을 이루는 일, 중간에 뭐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간에서 이 중재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화평을 이루어야죠.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떤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 문제, 서로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이제 따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잠깐 우리 집 자매와 같이 병원에 가다가 오면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꽃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제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차 타고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두 성도님이 어떤 꽃을 보고 이거는 뭐 라일락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 무슨 꽃이야, 서로 그거 가지고 분쟁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싸울 일이야, 싸우지 마 그랬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등지고 교회에서 말도 안 하고 지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런 일이 또 교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왜 그런 거 갖고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은 뭘 해야 되겠어요? 화평을 이루게 하셔야죠. 다시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역자는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양들을 이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 그러니까 뭐 챙겨주고 뭐 가방 챙겨주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또 사역자는 양떼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께서 하신 일을 밝히 보이는 거죠. 본이 안 되면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그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말 한마디도 그렇고 행동에 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 사역자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하라고 할 때
과거에 저도 그랬거든요. 아까 이제 처음에 그 교회를, 성장했던 교회를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셨어요. 부흥 강사로도 쓰임받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정작 기도 안 하셔요. 성도님들이 그것을 볼 때 무슨 말씀만 전하고 본인은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런다고 시험던 성도님도 있었거든요. 이런 면이 있어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또 기도와 말씀에 이렇게 전념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 되는 거죠.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아주 기본적인 직무는 섬기는 일이다. 또 복음을 제공해 주는 거다. 그 얘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시간 섬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는 이런 사람이다. 또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이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구절 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역 그랬으니까 이 사역하는 일은 무엇 하는 거다. 아예 여기에 정의를 내려놨어요. 12장 7절 시작.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자, 사역하는 일로 어떻게 하는 거래요? 이게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섬기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 15장 6절, 16절 보십시오. 15장 16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어떤 복음인지,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시작.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의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제공한다. 제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야. 이 일을 지금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역이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3장 5절 고린도전서 시작.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거다 이야기지요. 근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교회 강단에서 세상 것들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긍정의 힘이라 하는 책인가요? 잃어버린 것 찾는 것, 아니면 살을 빼는 것, 그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이게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 책은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신념, 자기 신념.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역자란 하나님의 신비들을 나눠주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 네,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신비, 또 특히 교회의 신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들을, 교리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권위란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무엇을 필요로 하는 권위입니까? 섬기는 거, 섬기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오늘날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역자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목회 철학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써놨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전하면 누가 혼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만 크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전하기가 참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군림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떼를 먹이고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위란 군림하는 권위, 어떤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분들은 막 왕처럼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네, 기쁨을 돕는 자죠. 저도 역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지금 주기 위해서 돕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세우는 일을 했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서 열왕기서죠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퀴즈 문제도 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 빼앗은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주님께로 가야 그게 옳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오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려 합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역자들은 군림하는 자들이지만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좀 길지만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25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이 될지니라. 자, 세상에서는 이런 권위를 어떻게 해요? 행사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그 권위가 있고 그 공무원들 어떤 특정한 장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권위를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따집니다. 나는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여기다가 뭘 탁 달고 다닙니까? 배지. 그걸 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 알리는 거잖아. 나 잘 건들면 큰일 나. 나 국회의원이야. 그런 의미도 있겠죠.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면 또 배지까지 달고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악용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세상의 권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끼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하지 말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군림하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나가실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삐져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할 때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본을 보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성도님들 왜 안 하십니까? 이거 해야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성도님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 우리가 주보에다가 문제를 이렇게 내고 하고 있는데 저도 읽지 않고 문제만 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카피해 가지고 문제 이거 달고 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읽고 이걸 이해하고 준비를 해서 문제를 내야지. 저는 읽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그러면 안 되죠.
다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인내의 본도 있어야 되고 고난의 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힘들 때 만약에 우리 교회적으로 막 어려워요. 막 고난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나 못 살아. 나 이 교회 그만 때려쳐버릴까. 이게 본이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게 제시를 하고 같이 뭉쳐야 되는 건데 저 혼자 힘들 성도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럼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을 따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 근데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왜 안 듣는지 아십니까? 뭐 못 배워서? 여러 가지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 생활도 잘 안 하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안 읽은데 야 성경 읽어라 그러면 애들이 다 하겠냐고요.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기도하겠냐 이 말입니다. 입에서 좋은 말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좋은 말을 입에서 하겠습니까? 우리 TV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 비행기 큰 회사 그 부모 하는 그 내용 우리 다 들어서 알잖아요. 얼마나 입에 쌍욕을 해야 됩니까? 그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본을 안 보여준 거죠.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고 잘못 배운 거고 그대로 따라서 한 게 문제죠.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무작정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항상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발을 씻겨준다든가 섬겨준다든가 가난한 사람 편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역자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본을 보여줘야 되는가? 오늘 이제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제 사역자는 이런 본을 보여주는 것. 첫 번째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읽었는데 우리 성도 이름을 요한복음 13장 14, 15절 찾으십시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주님 이렇게 닮기 원합니다.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 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 일단 성경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14,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희를 행하게 하려고 먼저 본을 보여줬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해하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여기다 물을 갖다 놓고 발을 씻겨달라는 그 세족식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줘야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목적, 이것을 우리는 알면 우리도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와서 이것저것 배우고 일을 잘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는 모습을 잘 본보기로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서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여주지도 않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가버려. 그럼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요. 그래도 알바를 좀 해봤습니다. 뭐 일도 많이 해봤는데
보성에서 잠깐 알바를 해본다고 한번 해봤거든요. 무슨 그 유통하는 데 갔는데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정리해서 이제 배송해 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옷을 키핑을 하더라고요. 키핑하는 데거든요. 이 키핑을 해가지고 이제 막 담는데 그분들은 막 몇 개월, 몇 년을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날 와갖고 이제 배우는 건데 이제 이 옷이 있으면 그걸 탁탁탁 알아서 집어 넣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웠으니까, 몸에 익혔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온 사람 보고 말만 그렇게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옷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것도 순식간에 그들은 하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 그것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나요? 기분 나쁘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버렸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본을 제대로 안 보여주고 무작정 그 순간 어떻게 다 하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차분하시고 진실하고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얘야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너무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집에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우리는 방 안에 있어요. 우리를 불러 밖으로 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향하여서 인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특히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항상 인사하시는 것이 뭐냐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전에는 보릿고기에 있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인사였거든요. 저도 모르고 그 어른들을 보면은 식사하셨습니까? 그대로 따라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계시다가 가실 때 또 저희들을 불러서 인사하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본인도 인사하시면서.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저에게도 몸에 뱄거든요. 누가 오시면 우리 아이들도 항상 인사하게 하고 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어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께서 말만 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에게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섬김의 본.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교회 오시더라도 먼저 이렇게 섬겨주셔야죠. 오셔놓고서 당신은 이것도 못해? 왔으면 이것부터 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을 보여주셔야지. 그분이 하든 안 하든. 두 번째로 성경 구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어떤 본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닮으면 안 되는 거죠. 2장 21절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고난의 본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본을 보여주셨다. 자신의 발자취를 어떻게 하라고? 따르게 하려고. 모든 믿는 자들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무조건 다 잘 됩니다. 오시면 복 받습니다. 기도가 무조건 응답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엉터리죠. 오히려 주님을 믿으면 뭐가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없어? 그럼 좀 의심해 봐야 돼.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이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지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는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활한데요.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일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싫어하죠.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요청합니다. 이 고난을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치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기서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일이 지금 왔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 고난의 길을 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를 지면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으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형빈아, 너의 십자가는 뭐니? 웅민아, 너의 십자가는 뭐니? 고민해봐야 돼. 네, 십자가. 난 십자가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이 고난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직장생활하면서 그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일부러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특히 군대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이제 군대에 갔어요. 갔더니 그 고참이 담배 타임이 일하면서 쉬고 나서 담배 타임입니다. 다 피는데 저한테도 주더라고요. 피라고. 안 핍니다. 처음에 그랬죠. 안 피면 맞아. 가만 안 둬? 왜 그런 거에 그 말에 제가 벌벌 떨었냐면 가자마자 헛간대를 갖고 맞았거든요. 군대 가서. 진짜 맞았습니다. 일부러 웃겨놓고서 웃었다고 때려버리더라고요. 3명이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갖고 갔는데 셋 다 엎드려 뻗쳐 시키고 손으로 뺨 맞아 보셨습니까? 순간 별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내가 왜 이런 데 왔을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담배를. 안 폈을 것 같아요? 폈을 것 같아요? 폈어요. 그 순간 폈어요. 무서워갖고. 맞았기 때문에. 안 맞았으면 괜찮아요. 맞아갖고 폈어요. 근데 돌아가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게 뭐 행실이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시간이 왔길래 안 핀다고 그랬어요. 그 뒤부터 안 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고참들이 인정을 해주고 잘 대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얼렁뚱땅 대충 믿고 그랬으면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의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크게 긍휼을 입은 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핍박자고 또 성도들의 그 살인자인 바울을 향해서 오래 참고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또 이런 용서의 본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1장 16절 디모데전서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전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왜 참아주셨대잖아. 오래 참아주셨대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도 참아주셨대요.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가 핍박했던 또 이런 자기 형제들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핍박을 해도 참고 용서하는 거죠.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렇게 따라서 용서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를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갚아줘야죠? 그럽니까?
뭐 대로 받으면 그렇게 갚아주는 건가요?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도 알아야죠. 그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건 내가 잘못 안 했을 경우죠. 서로 잘못을 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용서의 본을 자기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고 사역을 한다.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불쾌하고 불쾌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악을 악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으래요. 서로 또 용서하라고. 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굴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안길 수밖에 없어요. 달라붙어서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용서할 때 기준이 뭐예요? 기준.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그게 기준이에요. 금방 읽은 구절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용서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참고 용서하래잖아요. 참고 용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당신이 먼저 사과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해야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먼저 못하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너가 먼저 해. 그럼 나도 할게.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서로 막 뭐 하다가 놀다가 싸웠어. 그래갖고 너 때문에 그래서 너 때문에 서로 막 싸우잖아요. 사과를 안 해. 너가 먼저 용서해.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중재하는 선생님이나 가족분들은, 부모님들은 서로 화해를 하게 하죠. 용서하라고.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서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에 따라 우리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본, 이런 섬김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보셔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자기 부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복되고 이런 것을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중반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셨던 분이에요? 내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게 자기 부인의 부인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서 복 주신 거야.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착시현상,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바꿨습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정답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지금 당장 십자가에 죽을 판에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그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에 막 죽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일제시대에 따라 돌아가서 너 예수님 믿지 마. 그랬을 때 저 신사 참배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배해야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 우상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뜻대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 뜻대로 말게 해달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5장 30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자, 읽으실 분은 읽으세요. 5장 30절 후반절에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그 의지가 완전히 담겨져 있어요. 마음 자체는 아예 내 뜻대로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보면 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다음에는 아니하고가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여준 이런 자기 부인의 본을 따라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가 전부인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의 것으로서 내 몸을 잘 관리하시고 이걸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냔 말입니다. 근데 말은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잖아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이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자세, 사역자가 중요한 거죠. 12장 24절 후반절만 중반절서부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본을 보이신 것 같아요? 죽으심의 본? 네, 희생이죠. 네. 주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이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모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시대이죠. 누군가 희생 없이는 그 누구도 이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는 희생 안 하려고 해. 근데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잖아요. 희생양 그런 말 들어보셨죠? 특히 정치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문제 터지면은 무엇을 묻는다 그래요? 책임을 묻는다고.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것도 좀 직분이 낮은 자를 희생양으로 하나요? 뭘 그럴 수도 있어요. 중간이나. 특히 이제 정치에 물려져 있어서 어떤 정부 관계자하고 딱 맞물렸으면 누구를 또 희생양 시키려고 합니까? 대통령 가지고 끌어다가. 다 엮는 거예요, 엮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막, 직분이 낮은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뭔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희생양이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살면은요, 마귀에 의해서 희생양 당하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이 희생양 당하는 거는. 사랑의 핵심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헌신 역시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그래서 이렇게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몇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빌립보서 2장 17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으니까, 그런 희생물로 바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주를 위해, 형제를 위해서, 또 가정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이번에 희생을 해. 근데 이것이요, 서로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청소했으니까 당신이 오늘 청소해. 그렇게 나눔식의 희생은 말고요, 먼저 하셔야죠. 쓰레기가 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면서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주로 가정생활을 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당장 생각나는 게 그거네요. 쓰레기가 막 쓰레기통에 가득 찼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명지가 가서 좀 버려라. 아영아 뭐하니? 누워만 있지 말고 좀 갖다 버려라. 그러나요? 그냥 내가 봤으면 정리해서 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분들이 많나 봐. 나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 예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꼭 다른 사람만 희생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자신을 희생 헌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 성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믿음의 희생 성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릴지라도, 자신을 희생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지도 않고서 뭘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어떤 고난과 자기 부인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의 기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모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로 베끼는 모방 말고요, 흉내를 내는 것 말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마음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렇게 행위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사역자, 섬김의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서 이런 사역을 하자, 본을 보이자,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자가 되지 않고 군림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자,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가정의 부부들이 계시는데 잘 서로 이렇게 섬겨서 서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